비모스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이 땅을 밟은 가장 무서운 동물로 가장 강하고 가장 크고 가장 지능적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언급된 가장 인상적인 생물 중 하나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모스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장엄한 생물은 욥기에서 신의 창조물 중 하나로 묘사되며 창조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능의 존재로 묘사됩니다.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비모스는 거대한 동물로 묘사되며 그 세부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독특한 생물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 특징은 너무도 특별하여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성경적 묘사에 근접할 수 있는 실제 동물이 무엇인지 논의해왔습니다. 일부는 하마라고 제안하고 다른 일부는 공룡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 특징이 알려진 어떤 동물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모스라는 이름 자체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는 짐승을 의미하는 베헤마의 장엄 복수형으로 이는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과 규모를 나타내어 이 생물이 짐승 중의 짐승, 신이 창조한 모든 육상 동물의 최상위임을 암시합니다. 욥기는 이 멋진 존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는 청동관 같은 뼈와 철봉 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어 그 비교할 수 없는 힘을 드러냅니다. 그의 신체 구조는 신의 엔지니어링 걸작으로 완벽하게 힘과 저항력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은 비모스가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전하지만 그의 힘은 너무도 커서 다른 어떤 동물도 그에게 도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늘진 식물과 연꽃 아래에 쉬며 그의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르단강이 범람할 때에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의 자신감과 권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모스의 매혹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의 꼬리로 이는 지역에서 가장 큰 나무 중 하나인 백향목과 비슷하다고 묘사됩니다. 이 특별한 묘사는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당황하게 했는데 알려진 동물 중 꼬리가 이토록 인상적인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의 자연 서식지도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됩니다. 그는 강가와 침수 지역 근처에 살며 풍부한 먹이와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들은 그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모든 야생 동물들이 그의 주변에서 놀았으며 이는 그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비공격적인 성격을 암시합니다. 비모스는 신의 창조적 권능의 증거로 제시되며 신의 작품 중 첫 번째로 묘사됩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이 특별한 위치는 신의 권능의 위대함을 예시하는 그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성경의 묘사는 이 거대한 생물조차도 그의 창조주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생물들조차도 신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은유로 작용합니다. 비모스에 대한 이야기는 겸손과 신의 권능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창조물의 신비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신의 위대함이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 인상적인 생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밝히기 전에 이 채널에 가입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신의 창조물의 경이로움에 대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비모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측면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를 묘사하는 구절을 분석할 때 우리는 그의 허리의 힘과 배의 권능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근육 구조를 가진 생물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랫동안 비모스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논쟁해왔으며 가장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그가 마지막 거대한 초식성 공룡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그의 거대한 크기와 채식주의적 식단에 대한 묘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공룡 중 일부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욥기는 이 멋진 존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는 청동관 같은 뼈와 철봉 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어 그 비교할 수 없는 힘을 드러냅니다. 그의 신체 구조는 신의 엔지니어링 걸작으로 완벽하게 힘과 저항력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은 비모스가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전하지만 그의 힘은 너무도 커서 다른 어떤 동물도
그에게 도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늘진 식물과 연꽃 아래에 쉬며 그의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르단 강이 범람할 때에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의 자신감과 권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모스는 신의 창조적 권능의 증거로 제시되며 신의 작품 중 첫 번째로 묘사됩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이 특별한 위치는 신의 권능의 위대함을 예시하는 그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비모스는 거대한 동물로 묘사되며 그 세부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독특한 생물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 특징은 너무도 특별하여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성경적 묘사에 근접할 수 있는 실제 동물이 무엇인지 논의해왔습니다. 일부는 하마라고 제안하고 다른 일부는 공룡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 특징이 알려진 어떤 동물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모스라는 이름 자체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는 짐승을 의미하는 베헤마의 장엄 복수형으로 이는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과 규모를 나타내어 이 생물이 짐승 중의 짐승, 신이 창조한 모든 육상동물의 최상위임을 암시합니다. 이 생물의 자연 서식지도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됩니다. 그는 강가와 침수 지역 근처에 살며 풍부한 먹이와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들은 그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모든 야생 동물들이 그의 주변에서 놀았으며 이는 그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비공격적인 성격을 암시합니다. 성경의 묘사는 이 거대한 생물조차도 그의 창조주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생물들조차도 신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은유로 작용합니다. 비모스의 매혹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의 꼬리로 이는 지역에서 가장 큰 나무 중 하나인 백향목과 비슷하다고 묘사됩니다. 이 특별한 묘사는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당황하게 했는데 알려진 동물 중 꼬리가 이토록 인상적인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비모스에 대한 이야기는 겸손과 신의 권능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창조물의 신비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신의 위대함이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비모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측면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를 묘사하는 구절을 분석할 때 우리는 그의 허리의 힘과 배의 권능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근육 구조를 가진 생물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 인상적인 생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밝히기 전에 이 채널에 가입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신의 창조물의 경이로움에 대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비모스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이 땅을 밟은 가장 무서운 동물로 가장 강하고 가장 크고 가장 지능적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언급된 가장 인상적인 생물 중 하나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모스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장엄한 생물은 욥기에서 신의 창조물 중 하나로 묘사되며 창조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능의 존재로 묘사됩니다. 성경 본문이 산들이 그에게 풀을 생산한다고 언급할 때 이는 거대한 높이의 식물에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크기의 생물을 암시합니다. 그의 존재는 그가 지나가는 경관을 변화시킬 정도로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비모스가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성격을 가진 생물로 묘사된 것은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그가 갈대와 습지 사이에서 조용히 쉬며 가장 강력한 생물들조차도 평화로운 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기에서 비모스가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주로 신의 주권과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비모스는 신의 무한한 권능의 완벽한 예로 작용합니다. 비모스가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성격을 가진 생물로 묘사된 것은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그가 갈대와 습지 사이에서 조용히 쉬며 가장 강력한 생물들조차도 평화로운 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기에서 비모스가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주로 신의 주권과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비모스는 신의 무한한 권능의 완벽한 예로 작용합니다. 이 생물의 규모를 생각할 때 그것이 신의 창조물의 다양성과 위대함을 어떻게 대표하는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묘사의 각 세부 사항은 창조주가 그의 존재의 각 측면을 목적과 정밀함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숙고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는 신의 길 중 첫 번째라고 언급하며 비모스가 창조 질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두드러진 위치는 우리가 신이 처음 창조한 경이로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배워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비모스가 거친 물 앞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준 것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본문은 요르단 강이 그의 입을 향해 넘쳐 흐를 때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는 정말로 특별한 생물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모스의 현대적 평행물을 찾으려 하지만 아마도 그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신의 위대함과 창조적 권능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성경적 생물에 관한 이 콘텐츠를 즐기신다면 좋아요를 꼭 남겨주세요. 이 작은 제스처는 신의 말씀에 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상적인 비모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원본 텍스트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비모스의 묘사가 욥기에서 긴 질문과 시련의 기간 직후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은 이 장엄한 생물을 그의 창조적 권능에 살아있는 예로 사용하여 그의 지혜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모스의 묘사된 비율은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성경이 그의 뼈를 청동관에 그의 팔다리를 철봉에 비유할 때 이는 단순히 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인간 상상을 초월하는 구조적 힘을 가진 생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큰 전사나 사냥꾼조차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비모스와 그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가 육지와 침수 지역 모두에서 완전히 편안함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이는 그러한 거대한 크기의 동물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의 창조물에 대한 신의 설계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욥기가 작성된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비모스의 포함은 또한 신의 창조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상기 역할을 합니다. 단 하나의 생물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힘과 장엄함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그의 창조주의 위대함을 얼마나 더 인식해야 합니까? 비모스가 거친 물 앞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준 것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본문은 요르단 강이 그의 입을 향해 넘쳐 흐를 때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는 정말로 특별한 생물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원본 텍스트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비모스의 묘사가 욥기에서 긴 질문과 시련의 기간 직후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은 이 장엄한 생물을 그의 창조적 권능에 살아있는 예로 사용하여 그의 지혜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비모스와 그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가 육지와 침수 지역 모두에서 완전히 편안함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이는 그러한 거대한 크기의 동물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의 창조물에 대한 신의 설계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이 생물의 규모를 생각할 때 그것이 신의 창조물의 다양성과 위대함을 어떻게 대표하는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묘사의 각 세부 사항은 창조주가 그의 존재의 각 측면을 목적과 정밀함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숙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모스의 현대적 평행물을 찾으려 하지만 아마도 그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신의 위대함과 창조적 권능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성경적 생물에 관한 이 콘텐츠를 즐기신다면 좋아요를 꼭 남겨주세요. 이 작은 제스처는 신의 말씀의 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상적인 비모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욥기에서 비모스가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주로 신의 주권과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비모스는 신의 무한한 권능에 완벽한 예로 작용합니다. 성경은 그는 신의 길 중 첫 번째라고 언급하며 비모스가 창조 질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두드러진 위치는 우리가 신이 처음 창조한 경이로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배워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비모스의 묘사된 비율은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성경이 그의 뼈를 청동관에, 그의 팔다리를 철봉에 비유할 때 이는 단순히 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인간 상상을 초월하는 구조적 힘을 가진 생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큰 전사나 사냥꾼조차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모스의 행동에 대한 묘사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채식을 하는 동물로 묘사되어 힘과 온화함이 신의 창조에 대한 원래 계획에 따라 완벽한 조화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체적 힘에 대한 세부 사항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성경은 그의 힘이 허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배의 근육에 힘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알려진 동물 왕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근육 구조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힘은 항상 신의 주권적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비모스의 꼬리에 대한 묘사, 즉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교되는 것에 계속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크기와 강력함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 생물의 장엄함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모스가 흥분하지 않는다는 흐르는 강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은 우리에게 신뢰와 평온함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특징은 가장 강력한 생물조차도 그의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고요한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비모스가 다른 동물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다고 제안하며 그의 존재가 다른 생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신의 원래 계획에서 모든 창조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각 생물이 신의 위대한 설계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반영하게 합니다. 이제 이 특별한 생물에 대해 여러 측면을 탐구했으니 비모스에 대한 현대 학자들이 발전시켜온 이론과 성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묘사의 복잡성은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과 신학자들을 계속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질문 중 하나는 비모스가 존재했던 역사적 시점입니다. 일부는 이 생물이 대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지구의 대기 및 환경 조건이 현재와 상당히 달랐으며 그러한 거대한 비율의 생물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힘에 대한 세부 사항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성경은 그의 힘이 허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배의 근육에 힘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알려진 동물 왕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근육 구조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힘은 항상 신의 주권적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비모스의 꼬리에 대한 묘사, 즉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교되는 것에 계속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크기와 강력함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 생물의 장엄함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모스가 흥분하지 않는다는 흐르는 강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은 우리에게 신뢰와 평온함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특징은 가장 강력한 생물조차도
그의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고요한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비모스가 다른 동물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다고 제안하며 그의 존재가 다른 생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신의 원래 계획에서 모든 창조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각 생물이 신의 위대한 설계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반영하게 합니다. 이제 이 특별한 생물에 대해 여러 측면을 탐구했으니 비모스에 대한 현대 학자들이 발전시켜온 이론과 성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묘사의 복잡성은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과 신학자들을 계속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질문 중 하나는 비모스가 존재했던 역사적 시점입니다. 일부는 이 생물이 대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지구의 대기 및 환경 조건이 현재와 상당히 달랐으며 그러한 거대한 비율의 생물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에서 비모스의 언급은 또한 중요한 신학적 이정표로 작용합니다. 그의 묘사는 서사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며 신이 그의 창조물의 경이로움을 통해 그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순간에 등장합니다. 비모스는 신의 위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고생물학을 성경 텍스트와 병행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비모스의 묘사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초식성 공룡 중 일부 사이에 인상적인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묘사된 일부 특징은 이 거대한 선사시대 생물들조차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모스와 그의 자연 서식지와의 관계는 또한 생태와 보존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의 묘사는 그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식지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았던 생물을 보여주며 환경 파괴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이 자주 강조하는 한 측면은 비모스가 신의 창조물의 다양성의 예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신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들만을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이 고유한 방식으로 독특한 다양한 생물들을 창조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욥기에서 비모스의 언급은 또한 중요한 신학적 이정표로 작용합니다. 그의 묘사는 서사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며 신이 그의 창조물의 경이로움을 통해 그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순간에 등장합니다. 비모스는 신의 위대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비모스의 규모를 숙고할 때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를 경탄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발견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성경의 신비들이 존재합니다. 비모스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묘사의 각 세부 사항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보존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물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성경에 포함된 것은 신의 위대함, 권능, 그리고 무한한 지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비모스의 독특한 특징은 신의 창조물의 다양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들만을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지혜로운 창조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생물들로 지구를 채우셨습니다. 비모스는 단순한 역사적 흥미거리가 아니라 신의 권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존재는 신의 창조물 내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확장하도록 도전하며 신의 신비 앞에서 더 큰 겸손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비모스에 관한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으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특별한 생물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모스와 그의 자연 서식지와의 관계는 또한 생태와 보존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의 묘사는 그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식지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았던 생물을 보여주며 환경 파괴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비모스가 성경 본문에서 제시되는 방식은 그가 단순히 무력의 시연이 아니라 균형과 신의 지혜의 시연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성격은 신이 그의 창조물에 대한 원래의 계획의 모델로 작용합니다. 비모스에 대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신이 그의 창조물을 사용하여 그의 위대함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물을 통해
우리는 권능, 균형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의 식단과 서식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그가 그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물임을 보여주며 이는 신의 설계의 정밀함과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존재의 각 측면은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의 증거로 작용하며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비모스의 유산은 세대에 걸쳐 학자들과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묘사는 성경이 단순한 영적 지침서가 아니라 고대 세계와 신의 창조물의 견기로움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임을 상기시킵니다. 비모스의 이야기는 신의 창조물에 대한 가장 매혹적인 성경적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존재했을 수 있는 다른 창조물의 경이로움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롭습니다. 고생물학을 성경 텍스트와 병행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비모스의 묘사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초식성 공룡 중 일부 사이에 인상적인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묘사된 일부 특징은 이 거대한 선사시대 생물들조차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적 및 문화적 맥락을 분석할 때 비모스의 성경적 내러티브 포함은 또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묘사는 고대 독자들이 신의 권능의 위대함을 그들이 아는 어떤 것보다도 능가하는 생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역사적 및 문화적 맥락을 분석할 때 비모스의 성경적 내러티브 포함은 또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묘사는 고대 독자들이 신의 권능의 위대함을 그들이 아는 어떤 것보다도 능가하는 생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모스가 성경 본문에서 제시되는 방식은 그가 단순히 무력의 시연이 아니라 균형과 신의 지혜의 시연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성격은 신이 그의 창조물에 대한 원래의 계획의 모델로 작용합니다. 그의 식단과 서식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그가 그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물임을 보여주며 이는 신의 설계의 정밀함과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존재의 각 측면은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의 증거로 작용하며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우리의 비모스에 관한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으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특별한 생물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모스의 이야기는 신의 창조물에 대한 가장 매혹적인 성경적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존재했을 수 있는 다른 창조물의 경이로움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롭습니다. 비모스에 대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신이 그의 창조물을 사용하여 그의 위대함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물을 통해 우리는 권능, 균형,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비모스의 유산은 세대에 걸쳐 학자들과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묘사는 성경이 단순한 영적 지침서가 아니라 고대 세계와 신의 창조물의 경이로움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임을 상기시킵니다. 비모스의 규모를 숙고할 때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를 경탄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발견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성경의 신비들이 존재합니다. 비모스의 독특한 특징은 신의 창조물의 다양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들만을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지혜로운 창조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생물들로 지구를 채우셨습니다. 비모스는 단순한 역사적 흥미거리가 아니라 신의 권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존재는 신의 창조물 내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확장하도록 도전하며 신의 신비 앞에서 더 큰 겸손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비모스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묘사의 각 세부 사항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보존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물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성경에 포함된 것은 신의 위대함, 권능, 그리고 무한한 지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다음번에 욥기를 읽을 때 비모스에 대한 묘사에 대해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여 묵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신의 창조물에 대한 새로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신비에 대한 감사함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생물 중 하나로 묘사된 비모스에 대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예시가 계속해서 신의 창조물의 경이로움과 신의 무한한 권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욥기를 읽을 때 비모스에 대한 묘사에 대해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여 묵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신의 창조물에 대한 새로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신비에 대한 감사함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세요.